이른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 앞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또 많다는 거죠. 특히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또 가정에 흔들리고 사업의 문이 막히면 인간은 누구나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또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진 후에는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그 지혜와 존귀함이 끝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했고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인간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죄가 끌고 다니니까 매일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발자취가 고통과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과 지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불쌍한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너진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사탄이 운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고통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절망뿐이고 낭만뿐이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처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장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옛적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틈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잡으시니까 온전한 길, 안전한 길, 평강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방향으로 가던 배가 이제는 천국을 향한, 생명을 향한 그러한 축복의 길로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9장 11절에 무너진 장막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셔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셔요. 무엇을 고치느냐?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다음에는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방향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에게 들어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손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감싸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떠들썩하죠. 지금 고향을 향하여 차 안에서 열심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향이 이미 도착해서 그리웠던 가족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위치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서로 비교하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야기더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꽉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생명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영생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지식의 근본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뭐예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지식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발부둥 치지만 그래서 그저 땅의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어느 순간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한계에 도달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포기하자. 절망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도 고쳐 주시옵소서.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화목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며 살려고 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아멘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나를 100% 믿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네가 아멘을 한다면 네가 나를 100% 믿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인생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만 치료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실제적인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 모든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시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밟은 그 땅이 너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한 평을 밟으면 한 평이 너의 것이 되고 10평을 밟으면 10평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업, 우리가 도전하는 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발전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씩 우리는 도전하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너의 능력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은 발을 밟는 것뿐이라니까.
그런데 내 발을 옮겨, 나의 다리를 옮겨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발을 들어, 다리를 들어, 발을 옮기는 그 일, 발을 밟는 그 일,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행진의 대열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에돔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조차 굴복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돕기 위해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사랑하여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각자 더치페이 한다, 각자 n분의 1 해서 어플 자체가 그런 계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예를 들어 식당에서 보니까 사장님이 아이들이 딱 오니까 각자 내는 거지? 아예 물어보더라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한번 섬길 줄 아는 것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차가 있고 저 사람에게 차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용을 가지고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섬김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성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땅을 밟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으로 밟는 그 마음의 밭이 장차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건강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니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실 권능이 있으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우리의 영이 떠져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풍성한 은혜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세상 공부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지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섬김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것이 그 땅을 밟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옛적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물된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무너진 모든 영적 축복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